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지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여러 가지의 형태의 인종과 또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보면은 별다른 차이가 없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같고요, 먹고 살아가는 것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죽어서 그냥 무덤에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식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볼 수도 있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 더 훌륭해 보이거나 또 더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가 얻는 결실이 있고요, 선한 자가 얻는 결실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가 얻을 분깃이 있고요, 불의한 자가 얻을 분깃이 있다. 그것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자라는 말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악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세상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물로 추앙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성경은 뭐다?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산다,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를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악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는데, 그 이유는 뭘까?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외면하기 때문에 악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패역한, 이보다 더 큰 죄악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외면하며 사는 것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악한 자가 있느냐? 딱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 행실을 보니까 악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는 나오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적인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기 뜻대로 사는 자, 이걸 보면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애도 아까 말씀드린 악인들의 생애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길을 마련해 주시는데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대시는데도 잘 몰라요.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 악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은요, 1절에 보니까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요? 속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속인다는 건 뭘까요? 바로 거짓으로 살아간다. 진실성이 없이 거짓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장사를 해도요,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면요, 결국에는요, 장사는 원래 속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이 IMF라는 그런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1997년도에. 왜 이렇게 IMF가 돼서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또 많은 기업체가 도산을 당하고 국민 경제가 막 흔들리게 됐느냐? 여러분,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그 1997년도 당시에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거짓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업주들은 거짓된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했고요. 납세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요. 그 회사의 자본을 해외로 빼돌린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돈을 정치 자금으로 이렇게 대면서 불의한 정치가들과 짜고 그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요,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국회의원들까지도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은행 같은 곳도 청탁을 받고 이렇게 청탁을 한 대만 돈을 더 빌려주고 그런 식으로 아주 부정직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IMF가 됐다는 것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의 열매는요, 붕괴되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바로 악한 자는 이 열매가 어때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래서 결국엔 그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하게 된다고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끝까지 형통하고 끝까지 권세를 누리는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권세가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재물이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높임을 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하면요, 비록 그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3절과 6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절,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악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간사스럽고 못된 성품을 가진 자를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간사한 인간은 강한 자에게는 아주 자기 약하게 행동하고, 또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나 부자에게는요 아부하고, 약한 자나 가난한 자에게는 무자비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같이 사악한 자를 가까이 하면 욕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의 패역은, 결국에 이러한 자는요, 이런 사악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신의 악에 잡히는 거예요. 이 말은 사악한 자들은 자신이 친 그 그물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자신의 생애를 파멸로 이끄는 그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하는 그 사악한 행실은 그 악에게 잡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요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그들의 소망은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소망을 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 사람들은 뭐에 소망을 갖고 살까요? 바로 이들은요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세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이들은 육신이 끝나는 그 순간에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 입으로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은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존재를 부인하며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함께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성읍, 우리가 사는 지역은 바로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 지능이 뭐야? 잘 되고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입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자라는 거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한 자예요. 그런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는 곳이 진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해서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악인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정직하고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사랑을 받습니다. 정직한 자라는 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직의 반대가 바로 거짓입니다.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 우리에게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정직인 것입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실이 자기를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성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나 또 내가 생활할 때 성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실함이 없다면 그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실한 생애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축복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실이 자기의 인생을 인도한다.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잘 경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이렇게 정직한 자는 자기를 건지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진실한 삶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고요. 바로 이러한 정직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들조차,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환난을 당합니다. 육적으로는 쇠할 수도 있고요, 또 병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환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무슨 구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환난을 이기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자기에게 오는 환난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의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악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의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지식만큼 귀하고 보배로운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지식이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어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지식을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그런 어떤 그런 풍요나 그런 것보다 더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와 지식에 더 충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세상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요, 정직하고 의롭고 아름답기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나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요, 오히려 패망해야 성읍이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악한 자의 입이 돼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입이 정직한 자의 입이 되어야 돼요. 정직한 자의 입은 뭐예요? 저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가 나오고 축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원수조차도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래서 서로 축복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사랑의 나라인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축복하지 않고요, 저주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저주를 좋아하는 이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히려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건 친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원수 같은 정말로 징글징글 맞고 정말 괴롭고 그런 사람이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악한 악인에 대해서 또는 정직한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길을 다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간절하게 또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아프신 분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안식 중입니다. 하나님 잘 안식하고 재충전하고 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